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함께 동리에 살고 있는 어른들 가운데 같은 형제인데도 그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형님 되는 분은 사실 제가 그 농사 짓는 그분 보니까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논 10마디도 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10마디도 안 되는 그 땅, 그 10마디 같으면은 1000평이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은 그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요 고려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수학교사가 됐고, 둘째는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알아주는 최고대학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에 법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제가 이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말하면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역시 농사 얼마인데요. 땅 10마디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겨우 아이들 다 중학교 공부시켜가지고 공장에 보내고 그래 하던데, 완전히 형제 간에 나중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형님은 자녀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그 말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생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공부냐? 그저 거리나 이러면 되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만이다 보냈는데, 그 뒤에는 서울로 좀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만 아마 어렵게 살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단은 서밋 전략을 써서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입니다. 이미 세상은 3단체에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인재들은 거의가 프리메이션 회원 아니면은 뉴에이지 회원입니다.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그 이름이 프리메이션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기독교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스필버그라든지 이런 특히 문화 쪽에는 거의 UAG가 다 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음악, 뮤지컬, 이 문화 분야는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그 메시지도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걸 지금 보통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우리 당장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스타벅 유명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죠. 커피점 그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가까운데 중년 지역에 맥도날드가 다 장악했어요. 역시 이 단체에서 속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막강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의 훌륭한 최고의 인재들, 천재들, 하여튼 뛰어난
인재들을 다 장학금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3단체는 모릅니다. 자기가 사단의 종이라는 것.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 그들이 결국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명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반드시 접신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안 들어가면은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훌륭한 인재들이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장악해서 진짜 인간에게 행복을 주면 좋은데 이렇게 세상은 그들이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4차, 5차 산업이 되어질 때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어지는데 영적 문제는 급증하고 골목마다 선진국 마약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그리고 심각한 질병과 재앙을 계속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대비하여 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선 현실에 있는 거기서 안주하면서 너무나 다른 것에 더분이 지금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무슨 별나라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신병자가 늘어나거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각종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나 지금 대구 시내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보십시오. 환자가 넘칩니다. 물론 병원이 안 돼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되는 병원에는 제가 늘 이 주위를 돌다 보니까 이 달구벌대로 보면은 큰 건물들 거의가 병원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한 것 같은데 병원이 지금 큰 병원이 돼 있어요. 날로 번창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지금 주차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안 되니까 계속 그 땅 주위를 사서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대구에는 되는 산업은 병원 산업밖에 없어요. 대학병원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사람이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완전 질병 재앙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부도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 재앙을 그대로 가면은 지금은 국가의 최고의 인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희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이 안 돼요.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 집 멋대로요. 집 멋대로 해도 그걸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매를 들거나 조금 했다는 당장 구속돼요. 옷 벗어야 돼요. 그 아이들 제대로 가만히 놔두면 지 교육 되겠습니까? 어떤 데 벌도 세우고 잘못된 버릇 고쳐주고 그런데 국가 정책을 하고 있는 장관이나 혹은 교육감들이 완전히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놔두라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개판 5분 전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는 왜 이렇게 흑암이 세상을 뒤집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다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어디서 오냐? 선진국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특히 최강력인 미국에서 지금 인권운동에 거기에 대한 문화들이 뉴에이지 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전 지금 후진국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월급 많이 달라. 좋지요.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적당하게 노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비슷합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이 상세 6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24시간 생각하는 것만은 죄만 지을 생각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재앙이 닥쳤어. 인간이 멸망이 온 거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지만은 그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 여러분, 그냥 세월이 간다고 세상에 가는 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똑히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최고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자기에게는 전혀 자꾸 말하자면 지적하고 자기 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합니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다 세상에 흩어져 저주장가 돼. 그 더 문제는 뭐냐면 까이게 어른들이야 죽어버리는 그만이지만은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전 세계에 끌려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한 거예요. 막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막자는 겁니다. 비친 복음운동 외에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교육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재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해야 돼요. 그 사탄을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 이단이라. 이걸 바른 온색적인 복음을 말하면은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이래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해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재앙 시대를 막으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냐? 교회 살릴 절대제자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 현장 살릴 절대제자예요. 앞으로 분명히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5 재앙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와 있고 와서 세상은
완전히 재앙으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 재앙을 막을 미래 살릴 절대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래야 삼저주가 무너져요. 복음이래야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인생 진짜 답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왜? 인생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사단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 사단을 꺾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로 답이 나면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복음에 집중하면 사업은 누구 하고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기도 집중해서 성령 충만 능력 받으면 된다는 증거가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그 애굽 땅의 최강덕에 그렇게 진짜 발전된 나라, 지금도 이집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 현장을 볼 목적으로 가보세요. 이야, 그렇게 옛날 시대에 이렇게까지 그 건축물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된 나라에도 오는 재앙을 몰랐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요셉이 막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 바로왕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어요. 꿈을 해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앞으로 들어갈 예고에 닥치고 근동지방에 들어닥칠 재앙인데 그걸 막을 방책이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노예 팔려가서 감옥에 있어 제수로 있는 요셉이 했어요. 그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몽하는 것과 그 재앙을 막는 대책을 듣고는 간단하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서밋은 완전히 사단 서밋입니다. 사단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술이든지 어떤 분야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단에게 나온다니까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분이 쓰시면은 뭐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전도에 집중해서 지금 이미 와 있는 7 현장, 지금 이미 와 있는 이 7 지옥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들어닥칠 분명히 재앙들이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쟁, 이념, 정신병, 중독, 혼합 종교 심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재앙이 들어갈 텐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진짜 복음 서밋이 돼요. 전도 서밋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뭔지 몰라요. 이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의 흐름과 이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지금 우리 중년 교회에서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주역으로 있는 중직자들이나 분들 보면 너무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끊을 때가 맞는 것은 뭐냐면은 전혀 이 말씀 흐름을 안 타고 있다는 거. 그 말씀 흐름에 대한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우선 지금 있는 문제만 그것만 보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거냐. 그 문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그 일에 우리가 온 교회가 원돼서 되어야 된다면 이 중에 진짜 경제 응답 받는 한 명만 일어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다 보니까 삼성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조가 넘더라고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100분의 1만 100분의 1만 응답받는 산업이 하나 일어나 버리면 우리 교회 10번도 더 살리고 100번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진짜 응답받는 절대 제자를 붙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제자 응답받을 그릇이 되느냐는 거죠. 그 응답받을 교회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인도받으시.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은 이스라엘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했다는 사실. 그 자신이 뭔지 압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 된다. 비언약 바른 날 해방됐다. 9가지 재앙 내려도 항복하던 이 바로가 왜 말도 안 되는 피제사 드리는 10가지 재앙 내렸는데 항복했느냐.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만 굴복합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역으로 삼으려고 광야에서 홍해 기적, 광야의 기적을 계속 40년 동안 체험하고 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것 바꾸려고 훈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모세의 사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실제로 우리 대구 말하는 트위티교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뭐가 되냐면은 제자들이 먼저 훈련되고 세워져야 그다음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금 부르죠. 그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 세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고 말이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지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가 내게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시제를 잘 보세요. 주었노니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절대적인 이미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6장이요. 요셉이 죽을 때 또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가나안 땅입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땅같이 보이는데 늘 전쟁이 벌어지고 늘 재앙이 닥치는 그 땅, 거기에 메시아 보이는 땅이라 그 말이요.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세계에 복음하는 절대 계획, 그 가난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으시구나. 그렇게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구나 하는 걸 온 땅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소문나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여호수아서 이미 우리에게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명, 소명 동일한.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요? 세계 복음화. 이 사명을 그 속에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감당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말고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라. 어떻게 건넙니까? 약속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권위를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전번의 성경이 뭡니까?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의 사명과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하는 인간 방법으로 한다면 중요한 군대 지휘관들이 모여서 오래오래 앉아서 뭐합니까? 작전을 세우겠죠.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실천할 것인지 많이 준비하고 훈련하겠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지금 결박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쪽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미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실제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진짜 모이는 흑암 조직은 이미 하나님이 박살내놨어요.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시켜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미 하나님은 다 꺼내놓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앞에 등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7절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율법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7절에는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뭐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할 때는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 가지고 했을 때는 어려움당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한 두 차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역 살리는 길과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그 전략을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하는 대로 나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사업자를 걸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몸부림치는데도 그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업가들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 지금 밥도 잘 못 먹을 정도로 자꾸 사업이 쪼그랑바 같이 그런 상태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돼 해보려고 어떤 분들은 생각도 가지고 교회 내가 잘 섬겨보겠다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안 해요. 내 방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잔머리 굴려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아무리 너는 잔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왜? 모든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럼 불신자는 왜 되느냐?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돼야 세상 유지하니까. 그래서 큰 재벌도 계속 안 이어져요. 결국 어느 시점 되면 그 사람이 망해버리고 다른 재벌이 또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럼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무너졌지만 또 다른 재벌이 돼가지고 또 경쟁하니까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룹들이 막 대재벌들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가 새로 일어나고 계속 이어가는 재벌들은 별로 안 돼요.
언제까지 그 될지도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받는 구원과는 우리가 받을 축복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준 전명, 소명, 사명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이제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TG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아 멋진 세계보험 인생 작품 남기기를 원한 모든 성도들의 답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